현대 사회에서도 구술하거나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냅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하게 고사를 지냅니다. 부모님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불효자식들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제사만큼은 아주 성대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의 직급을 보면 한참 우러러봐야 되는 그런 대단히 높은 직급에 있는 그 사람 주머니 속에 부적이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갖가지 신의 이름을 붙여 나름 의지하고 숭배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현대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복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이요. 또한 살아가는 세상의 연질 속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재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슬하고 고사와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정성껏 신을 섬겨서 복을 받는다면 적극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다 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 할 것 없이, 지역 할 것 없이 다 구슬하고 고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제사를 지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심리적인 안정은 잠시 줄지 모르지만 또 자기 마음으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런 행위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현재 상황, 과거 상황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공허한 부분을 집어냅니다. 물을 달라 요청하신 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없는 걸 아시면서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때 이 여자의 대답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도다. 여자가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살짝 돌리죠. 주여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구약의 예배인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받고 변화됐어요. 바로 물덩이를 내려놓고 대낮 정오쯤에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예배요? 그냥 막연하게 참석해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과연 예배자가 되었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10수년간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는가? 예배자가 되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는 최고의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인간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이 예배의 특권과 영광을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면서 세상을 탐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자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을 하며 섬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이라는 말이에요. 악령, 악한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사단의 악한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귀신을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저주받은 인간이요, 진노받을 인간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 이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배의 발판을 마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잃어버린 예배의 발판, 예배의 특권이 회복이 되었어요. 예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회복되어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천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만물 피조물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서 대낮에 잔인하게 죽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만남의 장소가 된 겁니다. 독생자를 죽일 만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완전 폐지된 거예요. 구약의 할례도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이 5가지 제사의 제물이 되어 예배의 회복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적인 예배의 장이 열리게 되었어요. 상징의 의미인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었고 이제 실제가 되는 구원받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실제 받으시는 겁니다. 실제.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 과학, 철학, 신학 다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총망라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은 위대하다. 과학은 정말 위대하다. 철학은 과학보다 더 위대하며 신학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신학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예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하다. 아예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아주 최종적이에요. 사람이 나아갈 그 길 중에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예배가 마지막이고 예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위가 예배예요. 예배와 맞물려서 비교할 것이 없고 예배 그 자리에 세상에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독교는요, 주일날 결혼도 안 하고 주일날 장례식도 안 하고 주일날 안 하는 겁니다. 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예배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예배 이상으로 더 나갈 수 없어요. 예배가 끝지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가장 위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거론하셨어요. 직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를 곧 이때라. 지금 때가 찼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자신이 거듭난 영으로, 자신의 말씀하신 진리로 그 예배 방법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배드릴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난 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배자가 되었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먼저 집중하느냐? 예배에 집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산많은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약속 전부 취소합니다. 일 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것은 일에 엮이지 않아요. 사단은 주일마다 3일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 방해 메뉴를 계속 제공해줘요. 그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고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주 변화무쌍해요. 아주 급한 일로, 대단히 중요한 일로 사정을 들어보면 꼭 빠져야 돼요. 안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긴급한 일로 예배를 방해해요. 아주 중대한 비즈니스로 몰아가고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으로 절충을 해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도 감히 나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보라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죠? 아예 예배 대상을 바꿔라. 예배 대상을 바꿔라. 이때 예배자는 갈등하고, 이때 예배자는 타협하고, 이때 예배자는 속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애타게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기다리셔요. 언제쯤 내 자녀가 저 문을 열고 예배실에 들어올까? 왜 오늘 예배를 안 올까? 애가 타신단 말이에요. 애가 타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살을 찢어내고 철철 흐르는 그 피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한 후에 성도들이 죄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구약 예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폐지되고 이제 새로운 길, 담력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예배의 길이란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 앞에 어떤 것도 놓지 않아요. 다 쓸어버립니다. 다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놓지 않아요.
아무리 뭐 급한 일, 중요한 일, 큰 일, 뭐 바쁜 일, 뭐 비즈니스 일, 큰 액수의 뭐 돈, 결혼식, 장례식 그 어떤 것도 예배 앞에는 놓아두지 않는다. 예배는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친교의 사랑이며 하나님께 드린 최고 최상의 헌신이며 찬양과 감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의 사람인가? 예배의 사람은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황교안건 그 전 국무총리의 실화가 실려 있어요. 뭐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일날인데 이번에 이제 검사 이 초보 시절에 이 검사장이 주일날 검사들을 회집한 거예요. 그것도 꼭 예배 시간에. 예배 20분 전에 연락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빨리 와라. 검사장님 지금 호출했다. 중요한 일이다. 다 불려가는데 이분이 순간 갈등한 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뭐 동료 검사들이 빨리 검사장 안에 들어가는 큰일 났단 말이에요. 혼날 거단 말이에요. 그 이분도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화난 얼굴로 맞으면서 그냥 뭐 좋은 일 그냥 식사 한 끼 이렇게 대접하려고 불렀다 오는 거. 아, 예배 다 드리고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왔냐고. 나도 한테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뭐 이분이 뭐 너무 좋아하는 거지. 아예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참 기담이 되죠. 기담이 되죠. 예배보다 앞설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에 비교하거나 예배와 거래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특권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구원받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라면 예배 시간에 정리 잘 합니다. 휴대폰도 정리하고 분주한 일상을 다 내놔요. 토요일날 이미 예배 갈 준비를 다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다 정리하고 자신의 내면도 정리하며 정돈합니다. 자신 안에 성령의 임재와 자신에게 부여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무릎을 꿇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9시에 만난다고 해봐요. 어제 입던 옷, 어제 주방에서 오늘 음식 준비한 그 옷 그대로 입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있던 그 신발 신고 그냥 대충 뭐 10시에 모였으니까 평소 하는 대로 한 10시 한 10분, 20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잠도 못 잘 거야 아마 잠도. 뜬 눈으로 치세울 거란 말입니다. 다 준비하고 시간 철저하게 해서 청와대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오늘 안 되겠구나. 택시를 타자 말이야. 일찍 가자 말이야. 미리미리 가서 준비하고 긴장하면서 대통령 악수하고 손도 안 씻고 그러하지 않겠냐고요. 돌아서면 윤석열 대통령은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예배를 방해하겠냐. 이런 예배자들은 총칼의 협박과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적어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불합평지의 거대한 우상에 절하지 않고 사작으로 여비하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와, 지금 현대 사회, 현대 기독교의 말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예배자인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면에서 넘사벽입니다. 시운열 이번에 코로나만 해도 벌벌 떨고 예배를 못 드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심지어 지각에 있는 믿음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 이제는 다니엘서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이야. 이 작은 일에 휘둘려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철폐하고, 그런 목사님 무슨 다니엘서를 설교해요? 합리적인 설교, 타협적인 설교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최상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나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받으시지 않겠느냐.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차라리 성령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어느 모교에 가면 예배 시간 늦으면 문을 닫아요. 그게 진짜 정말인가? 결혼식도 문을 닫더군요. 2시 딱 되니까 문 닫아요. 하객 못 들어갑니다. 전부 노비에서 TV로 결혼식 시청을 하고 그냥 그랬지. 와, 정말이구나. 예배의 그런 기중성, 예배의 어떤 구별성을 아는 거죠. 예배를 포기하라는 느부갓네살과 왕의 명령에 단호합니다. 읽어보세요. 왕이라는 그런 호칭도 붙이지 않는 느부갓네살이요. 좀 알아야 돼. 이미 앞전에 많은 하나님 역사를 주셨는데 이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두라평지가 이렇게 우상을 세우냐 이거지.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이 우상의 예배들 절할 수 없다. 단호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과 확신의 차이.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부활 후까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참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구원의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런 예배자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예배자가 된 사도 요한에게 그 어떤 세력도 예배를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어떤 핍박을 가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밤모섬에 귀향을 가도 단 하나 예배만은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포기시킬 수가 없었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하고 자신의 성공과 인생의 행복을 예배합니다. 이를 위해서 돈 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며, 때로는 구실나고 무당을 찾고, 때로는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비춰져야 되느냐 이거죠. 종교가 다른 같은 종교로 비춰진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예배가 뭔데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아. 막 1억, 2억의 어떤 막 그런 돈이 형성되는 그 부분도 예배 때문에 포기해. 도대체 예배가 뭐야? 예배가 뭔데 저렇게
저 중요한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그 중요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불신자들이 의아할 수 있을 만큼이요. 이런 부분들이 이 현대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시도해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허락하세요.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떤 현장에서도. 뭐 쉬운 예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그냥 사표 쓰면 돼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뒤에 봐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사표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굶었다, 망했다, 그런 소리 아직까지 들려옵니까? 안 돼요. 안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몽땅 부어버리는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걱정할 거 없죠. 불신자가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예배자야. 한두 번 경험해보고 예배 태클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두 번 건드려보고 거기서 KO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방법이 되어주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마. 저 사람 예배 드려야 살아. 보내줘. 이렇게 돼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안 할까? 아니, 승진도 포기해? 억대 계약도 포기해? 그러게 예배가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때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요. 아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자구를 마다하지 않고 기도하냐고. 아니,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게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절하지 않느냐고. 이때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이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배자이냐, 예배자인가? 어떤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어떤 예배자들이야 하는가? 예배 앞에 어떤 것도 놓지 않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쁘면 못 드리고 힘들면 안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이끌리고 자기 영의 주도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 몸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자신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사업인가? 직장인가? 승진인가? 비즈니스인가? 예배를 못 드리고라도 꼭 해야 될 만한 일, 가야 만한 일, 그것이 도대체 무언가? 무언가? 그걸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이 성도가 예배를 계속 못 드리는 이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주시하신단 말입니다. 질투하세요. 이걸 완전히 깨버려요. 이걸 깨요. 왜? 이것 때문에 성도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돈이라면 하나님은 돈을 깨. 건강이라면 건강을 깨고, 이게 친구 간의 어떤 화목이고 이 친목에 이걸 깨트려버려요. 더 이상 이게 못 가도록. 그걸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건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의 하나님. 어느 날 보면 그걸 제거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아예 부도가 나게 하시던가 아예 못 가게 하시던가 아예 그 현장을 없애버리던가. 오늘날 예배를 대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 별의별 것이 등장하여 예배를 막아요. 친척들이 주일날 찾아오면 기회입니다. 교회 끌고 올 수 있는 기회고 예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냥 오면 돼요. 집에 있건 말건. 교회 가서 안 따라오면 집에 있어나 교회 갔다 올게 금방 올 줄 알았죠.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하루 종일 주인 없는 집에서 냉장고 열어봐 먹을 거 다 찾아 먹고 TV 보고 뒹굴뒹굴 하다가 이제나 저제나 이제 메시지 남기고 갑니다. 기다려다 우리 먼저 간다.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주일날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와요. 뭐 친한 친구만 와도 바람만 불어도 비만 와도 배만 살살 아파도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으로 초대받은 사람, 예배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 이 티켓을 아무거나 주시지 않잖아요. 지금은 아마 제대로 검열을 안 합니다. 이게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 천국 문에는 천사가 이제 검열해요. 예수 보혈이 제대로 묻어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는 다 제지하고, 거기서 제지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단 말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너나 할 것 다 예배에 들어오지만은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제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예배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받은 자에게 영구 초대권이 주어졌어요. 동일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니까 예배의 귀중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이 확실하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의 영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영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인가를 정확하게 분류해내셔야 돼요. 분류해내셔야 돼요. 자신을 향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지 예배 참석자를 찾으시고 부르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이 확신을 기반으로 나는 예배자인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연락하시는데 지금도 이런 현상은 반복돼요. 피 흘림이 없는 예배, 땅의 솟아난 열매로만 드린 예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종교적인 관계로 착각했으며 자신의 이 작은 예물을 드리면 복받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가인의 예배라. 가인의 예배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그 피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뿐이며 그분은 구속피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아벨의 예배.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가 있어요. 사마리아. 구약의 오므리와 아방 아래에서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도롯 이런 엄밀히 따지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단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의 특정 부분만 인정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요즘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명령령이에요. 타협형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가인이 그랬고 사마리아인이 그랬고 많은 이단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하신 구원해 줄게 예배를 드리되 영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자신의 영이 살아있는 자가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믿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나는 악한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인식하고 예배자리에 나와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신 은혜를 상기하면서요, 아직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아요. 엄청난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거든.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오늘 주신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의 감격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 나온 사람은 올 때마다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되죠. 예배만 드리고 능력받고 힘을 받고 영적 세포와 영적 그 감각, 영적인 어떤 그런 이 능력들에만 회복이 돼서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믿음의 발로 밟고 승리하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도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자가 되었어. 어떤 예배자이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의 예배자요, 진리 예배자요. 예배 드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왜 모이기가 힘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냥 바람 쏘도 아무나 와서 참석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도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서 기도하는 거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중요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중요할수록. 예배 앞에 어떤 것도 놓지 않는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를 귀히 여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를 귀히 여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참 내 자녀가 귀하구나. 아들이 7남매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너무나 효자야. 장남은 막 나가는데, 장녀도 막 나가는데 이 막내가 효자야. 늘 어머니 아버님을 찾아와서 용돈을 드리고 말벗이 내주고, 그럼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큰아들 오는 거 와서 완전히 와서 돈만 가져가. 막내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하나님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아낌없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자가 맞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고 한 주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진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인가를 오늘 재인식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